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아론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아론의 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사명을 맡겨 주실 때 모세의 대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갈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여 바로를 굴복시킬 때도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할 때도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하게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르비딤에서 아멜렉 사람들과 싸울 때는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하늘로 들려져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린 모습을 보고 훌과 함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론의 성격이 유유부단했고 질투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방 민족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갈 즈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통고받고 모세와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 자신이 입고 있던 제사장 옷을 벗어서 자기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줌으로써 성직을 대신하게 하고 123세에 죽어서 호르산에 장사됩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슬퍼하며 애도 기간을 갖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게 되고 여러분들도 죽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듯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죽음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두려움이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떠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엄마 뱃속에서 10살 동안 살다가 살던 모습 그대로 이 땅으로 옮겨와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 세상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진 생명책을 가지고 저 세상, 새로운 세상, 천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국에서는 어디론가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그러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떠나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요? 돈이 없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권력과 명예를 얻지 못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삶보다도 훨씬 낫겠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 해서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리며 산 사람이나 누리지 못하며 산 사람이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나오는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날마다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화사한 옷을 입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죽었잖아요. 때가 돼서 죽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물 한 방울이 아쉬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고백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되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제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길 원하는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기록된 생명책을 보시고 참 잘 살았다, 애썼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부터 열심히 잘 살아라고 얘기하고, 나머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수 없을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가야 되겠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듯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죽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의 생명책을 보시고 참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즐거운 자취자리에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언젠가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 다 마치고 천국의 삶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삶도 잘 살아가는 삶이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더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한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사는데 왜 두려워하며 살까요?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살아갈 저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아론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92장 1